1908년 미국의 버지니아 주라고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주에 워싱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앱스터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교회에 앱스터 감리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1908년 오래전이죠. 그 교회에서 26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셨던 그 자비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의 신앙과 또한 삶과 인격을 생각하면서 추도식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추도식을 준비하기 위해 따님 멀리 떨어져 있는 따님도 등을 통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추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단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가족들이 나와서 또 어머님에 대한 덕담을 이야기할 때 그 따님이 안나가 나와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성경의 제5계명을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어머님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그 추도식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달고 있는 카네이션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카네이션은 상주 쪽에서 준비하는 거겠죠. 추도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날의 행사가 너무나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날을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에서 갖자. 날을 참자 해가지고 어머니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앱스터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 마을, 이웃 마을, 또 넓은 주 전체까지 그리고 다른 주에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랍도록 빠르게 확산된 이 운동이 미국의 큰 부자였던 백화점왕 존 와너 메이커 사장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8년 5월 달에 자신이 소유한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의 헌신과 감사와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해마다 이 행사를 가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더 빠르게 미국 전역에 5월달에 어머님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과 유럽으로 건너간 이 운동은 우리나라에는 1946년 5월 둘째 주에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1908년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약 20%의 국민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의 인권이라고는 조금도 없었겠죠. 그러나 선교사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고 또 신식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진문물과 또 빠르게 개발되는 것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지도층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시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5월 둘째 주에 어머니 주일을 정했고 그리고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이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로 바뀌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기억에 살리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았고 6.25 동란이라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참 뭐 하나 챙길 수 있고 뭘 하나 곁들여서 생각할 수 있는 없는 시기였지만 그러나 1955년이 되면서 5월 둘째 주에 5월 8일을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 날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월 8일. 그리고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하에 1962년부터 경제개발 국민의 기획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남자들 또 많은 우리 젊은 여성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밤낮 없이 일하느라 가정이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들은 가정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들 교회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시민사회 운동들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결과를 통해서 결국 1974년
어버이날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된 것이죠. 주일로 바뀌었네요. 자, 왜 이런 기념일이 필요할까요? 왜 이런 기념일이 필요할까요?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렇게 핵심을 꼽아 만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조항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잃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만 바라보게 됩니다. 즉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속인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자기만 즐거우면 됩니다.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자기만 편하면 됩니다. 때문에 자신과 접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조금 돋보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 생겨난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바빠진 것이죠.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탐색들을 합니다. 조심하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충돌하고 맙니다. 때문에 가장 소중한 관계의 질서가 파괴되었죠. 그리고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추구하고 자신의 가치만을 추구하고 자신만 따라가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거는 인간의 어떤 철학보다도 사회적 구분보다도 사상보다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제가 언급했듯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한번 계명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한 계명으로 추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천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계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일륜 계명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두 큰 계명으로 가장 큰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중에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우리들 말은 뭐라고 표현하죠? 효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효가 모든 인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고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는 가정과 사회 질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고 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또는 이웃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삶의 원칙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땅에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누가 한 말이죠? 야곱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 유언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끝자락에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2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그 자녀에게는
또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가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 절차를 모두 맡은 사람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책임 있는 자의 존재로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살아가셨다는 것,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또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했는지, 한번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이야기를 부모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님의 위치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쳐야 할 대상이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놓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하나님을 같이 놓고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더 사랑함으로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즉 요셉은 다른 아들들도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더 사랑했답니다. 단지 요셉에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 쓰여 있나요? 살펴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134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큰 풍년과 큰 흉년이 있었죠. 7년. 이런 숫자들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습니다. 제 나이가 130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요셉의 돌봄을 몇 년 받았습니까? 17년이죠. 아버지로부터 요셉은 17년 양육을 받았고, 또 요셉은 아버지를 17년 동안 잘 봉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상기적인 숫자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따져보면 야곱은 요셉을 90살에 낳았습니다. 90세에.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는 말의 표현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각별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은 어떤 여자였죠? 야곱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야곱에겐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언니 레아는 4명의 자아를 낳았고 자기가 낳지 못하자 또 종을 넣어서 또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질투가 심한 라헬은 자기 여종을 또 남편에게 넣어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한 가지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할머니 사라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문화로서 라헬이 야곱에게 굉장히 심한 투기를 보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내 아기를 낳게 하라고 강요를 했었습니다. 얼마큼 마음에 화가 가득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즐겁게 해줬고 마음에 들게 행동을 했습니다. 뭐니 해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일 것입니다. 비단 옷에 육선에 가득한 음식상을 차려드려도 그보다 더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더 큰 효도라고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살 소년이었을 때 형들과 함께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아버지의 첩들과 희희낙낙했고 심지어 장난도 후에는 첩과 통관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아버지의 슬픔과 분노를 일으킨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못되게 굴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교회 카페도 올려놨는데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중앙청 옆에 효자동이 있죠. 그런가요? 자, 효자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부르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아기를 시아버지 누워 계신 곳에 이렇게 놓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일하고 돌아왔는데 보니 시아버지 옆에 누워있던 아이가 시아버지에게 깔려서 숨을 못 쉬고 깔딱 하고 있었습니다. 놀래서 아기를 안고 남편에게 데려갔습니다. 아기는 그 사이에 죽었죠. 아들인 남편은 그 아기가 미웠던 겁니다. 아버지가 근심할 거 생각하니까 이 아들이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쁜 놈하고 뺨을 때렸답니다. 죽어있는 아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자, 오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디 감히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아버지 욕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소문이 퍼진 것이죠. 그래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하게 되었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오늘날 시대에 있는 일들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오늘 이 세대도 그랬고 또 이 성경에 쓰였던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쓰여졌겠죠. 그게 더 심하다는 것이죠. 더 심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안심시켜드리는 그런 자녀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은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세겜에 가보았습니다. 세겜에 가보니 형들이 안 보였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마침 그렇게 찾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너 무엇을 찾느냐 물어보니 이곳에 나의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데 어디 가는지 모른다. 도단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단으로 갑니다. 17살짜리 소년입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보낸 세겜까지 보냈으니까 거기까지만 보면 아니겠죠. 그리고 가보니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듣고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형들을 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최대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명령에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모세시를 당하고 말았죠. 이 요셉의 순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또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할 때 그런 말 하죠. 이왕 할 거 웃으면서 하면 안 돼라는 말 하죠. 그런데 불평하면서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될 일도 안 되고 일도 망가지고 일하면서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죠? 근데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했기에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바울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여행인 것을 알면서도 또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겠다는 그런 바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한 것입니다. 때문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냈을 때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17살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훈련 끝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지식도 부어줬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었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집의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높은 사람들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갇혀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생생한 교육들, 나라의 통치 방식들을 왕의 감옥에서 배웠고 또 보디발의 감옥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즉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순종했죠. 마지막으로 야곱이 숨질 때 유언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막벨라 굴에 에브론에 있는 굴에 나를 선조와 함께 장사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를 가야 합니까? 약 500km가 된다고 합니다. 500km 말 타고 가나요? 마차 타고 가나요? 물론 마차도 타고 말도 타고 걸어서도 갔을 겁니다. 누구와 함께? 아버지의 상여와 함께. 하루틀 거리가 아니었겠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그 길을 이스라엘 전체로 걸어갔어야 했는데 못 걸어갔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즉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거룩한 조직입니다. 가정이 부패하면 사회와 국가가 부패하고 교회도 부패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부패는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닐진데 부모에게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 사회의 모든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누가복음 2장 59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물질로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그 아비와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과 그 식구들을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요셉은 이렇게 물질로도 부모님을 봉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과 그 자식들까지도 잘 살게 해줬다는 그런 의미죠.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런 모든 왕의 허락까지 받아서 합법적으로 온 가족을 봉양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면서 110세를 살면서 오랜 기간 봉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을 때까지 봉양했습니다.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친족들까지도 성실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심케 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자, 네 번째 요셉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부모님께 명예를 돌리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소식을 듣고 황금수레를 보내서 모셔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보낸 큰 황금수레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잘 키웠다고. 그리고 요셉 역시 아버지가 오시자 수도 라암세스에서 고센 땅까지 나아가서 친히 영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했을 것이고 요셉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친을 왕 앞에 모시는 그런 큰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친은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70일간의 긴 장례 행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은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효도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주기로 했던 형제이시면 그 가족 모두를 잘 섬겼습니다. 야곱이 늙음하게 눈도 보이지 않고 할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눈이 어두운 아버지 요셉,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축복했죠? 손을 엇갈려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하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놔두라고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어떻게 두 손자들을 구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그 일을 알았던 거겠죠.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을지 그런 걱정하는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아까 한 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갈 길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엇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그 뜻을 요셉 역시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머지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를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울면서 얘기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르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같이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였더니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라고 말하는 그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당부한 말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마지막까지 아버지께 효도한 것입니다. 요셉의 효도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또 효도를 통해서 아버지 요셉을 성실하게 모셨습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아버지를 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효도하는 삶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대비하면 정리보면 이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 물질로 나가는 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형제자매를 섬기는 성도를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효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우리의 길 가운데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길 같이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끝에 있을 축복을 기억하면서, 또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비교하면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게 된 것.